요한계시록 1장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좀 이상하게 잡죠? 근데 5절이면 5절이고 6절이면 6절부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잡는지 조금 있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하시고 그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뭔 말씀 같아요? 기도 같죠? 예,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세하게는 몰라도 이것이 기도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죠? 예, 기도입니다. 요한이 누구에게 한 기도입니까? 나는 좀 많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낱낱이 하나하나 짚어가지 않으면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모른 채 안쳐가면서 지나가 버려요. 안 것처럼 착각하고 지나가 버려요. 우리는 깊은 것들을 먹기 원합니다. 여기에 껍데기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 기도인 건 맞죠? 네. 누가 누구에게 한 기도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5절 전반부까지는 요한이 7 교회들에게 한 첫인사였고, 네. 분명히 5절 후반부부터가 예수님께 한 기도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됐죠? 네. 절이 잘못 나눠졌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장절은 사람들이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나눠졌는데 원래는 장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잘못한 것을 막 제적하려고 후벼파려고 하기보다 이분들 수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었죠. 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앞 시간에 성경이 많이 우리가 지금 원어를 깊이 볼 것은 없지만, 그러니까 워낙 박사들이 해놓은 거니까 그냥 신뢰하고, 다만 뭐냐면은 내가 이것들을 이제 시제나 아주 기본적인 사항, 복수단수, 시제 같은 것을 더 자세히 보는 것, 그것은 내 능력이 되고 내게 눈을 주셨고 내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경을 자세히 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앞 시간에 봤는데 많은 부분들이 참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원어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의 5절 중반절부터 해방하시고는 자, 여기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앞에 사람이. 시제가 뭔지. 하고. 예. 묶이거나 잠긴 것을 풀어주다의 뜻을 가진 이후에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해방하셨고가 맞겠죠? 네. 근데 이제 해방하시고 이렇게 현재 시제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이 죄는 뭐냐면 관역이 빗맞다 이런 뜻을 가진 하말티아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죄들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6절
사무신 이거 시제 한번 봐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과거. 과거 시제죠? 네. 사무신의 과거 시제는 뭐예요? 사무셨다. 우리가 원어 뭐 뜻 뭐 파고 이런 것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그건 원어를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에서 시제만 보자는 거예요. 사전 찾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예, 뭐예요? 사무셨던. 예, 과거니까 사무신의 과거니까 사무셨던이 맞겠죠? 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여기에는 뭐예요? 복수. 복수죠. 제사장의 복수는 제사장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겠습니다. 원어와 지금 방금 확인했는데 이걸 정리해놨어요. 지금 개정 성경과 원어를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에는 이제 존칭해서 그분의 틀린 건 아니지만 존칭했습니다. 비록 우리 제들에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는 해방하셨고가 됐고요. 그의 여기는 존칭해서 그분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여기는 복수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로가 맞고요. 사무시는 과거 시제에 있으니까 사무셨더니 맞고요. 그에게는 존칭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계시록만 거의 10년을 연구했다는 것. 글을 써도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썼다가 다시 지웠다가 또 썼다가 지금 한 5번째 쓰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많은 곳에 공개하였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안 할 수가 없었냐면, 이 분석을 하는데, 분석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누룩이 다 잡힌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틀렸고 맞았는가가 분명하게 확 드러나 버려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는 밑에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자,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으니까, 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말해줘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걸 말하죠. 네. 근데 어떻게 여기시는가? 사랑한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랑은 뭐가 되냐? 피 흘려서 구속하신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제?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로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셨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확실하게 이해를 해 나갈 때 눈이 팍 밝아지면서 주님께서 뭘 말하고 계시는가가 낱낱이 이해되고 이것들이 또 서로 소불리는 소불리끼리 제목이 나오고 뭘 말한다? 정확하게 제목이 나오고 또 소불리끼리 둘 이상 모여서 중분류가 나오고 중분류 둘 이상이 또 모여서 대분류가 나오고 그 대분류는 한 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장마다 그러면 뭘 말한다 이게 나오겠죠, 정확히. 네. 그러면 한 서마다 또 두 셋으로 나눠져요. 크게. 예를 들어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1, 2장을 통해서 뭘 말하냐?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하면서 자신있게 말해요. 근데 3장부터는, 이제 6장까지 됐죠? 3장부터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먼저 말한 다음에 이렇게 살라 이걸 말해요. 뭐 사도행전 뭐 이런 걸 말한다면 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에루살렘으로부터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막 전파돼 가는 것을 말하다가 나중에 과도기가 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무대 위로 사라지고 그거 이제 중간부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방 전도 준비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잡혀서 부랴부랴 무대 위로 사라지고 바울은 준비돼요. 거의 12장까지 말하고요. 13장부터는 바울이 이제 성령의 불러 세우심을 따라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는 뭐예요? 이방 전도. 거의 되겠죠? 베드로부터 시작됐는데 베드로가 한급히 사라진다니까요.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또 준비돼요. 이거 전환.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방 전도 준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죠.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방 전도라니까요. 거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이방 전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각 성경마다 눈을 열어보면 어떤 성은 뭘 말하냐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고요. 또 자세히 그러면 몇으로 나누냐? 둘이나 셋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또 각 부분마다 전반부는 뭘 말하고 후반부는 뭘 말하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그걸 또 세분하면 1장은 뭘 말하고 2장은 뭘 말하고 3장을 뭘 말하고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또 1장은 또 몇으로 구분되는가? 크게 둘 내지 셋으로 또 나눠져요. 그러면 1장 전반부는 또 뭘 말하고 후반부는 또 뭘 말한가? 전반부는 또 몇으로 나눠지는가? 몇 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양파 껍질을 하나 딱 벗겼는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벗겨져. 또 있어 안에. 또 벗기고 또 있어. 근데 그 합에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막 서신서, 뭐 예언서, 그 뭐 공동서신, 뭐 바울서신, 또 뭐 역사서, 뭐 기본서 여러 수로 나누는데 그걸 또 다 합하니까 신약 전서가 돼. 또 신약 전서와 구약 전서를 합하니까 성경 전서가 돼. 하나가 되는 결국. 그러니까 하나로 표현한다고 둘도 표현한다고 뭐 더 여러 수로 표현하고 더 여러 수로 표현하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고 연구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는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부족하죠. 이런 지식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지금 이거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분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이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셨던 일로서 그 세우셨던 업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의 업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항상 두 방면도 말씀하세요. 성경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업적만을 말하지 않고 또 하나를 말해요. 여긴 더 쉬워요. 근데 항상 하나는 감추고 하나는 공개하세요. 공개된 부분은 쉬워요. 감춘 부분은 매우 어려워요. 공개된 부분과 연관지어서 설명해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태 배웠던 여기 5절 후반부에는 누구를 위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건 은밀하게 감췄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업적인 거죠. 그런데 밑에는 분명하게 말해요. 공개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됐다는 거 나오죠? 네. 자, 읽어봅시다.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랬어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자 5장 후반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 6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업적,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양파를 벌려 피 흘려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그 피로 속전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피 흘려서 구속하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님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또 이걸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안 믿어도 다 죄가 없어지냐 이런 것은 아니죠.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죄가 있느니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그렇죠? 네.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그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를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담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지불해버린 거예요. 뭘로? 피값으로. 피로. 뭐냐 하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온 인류가 김씨가 김씨 낳고 이씨가 이씨 낳듯이 그 죄를 대물려 받았고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됐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담당하셨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구속의 원리죠.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이건 타당하죠. 한 사람의 죄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죄가 없이 된다는 거. 그렇죠? 네. 이걸 믿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피가 효용되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옆에 슈퍼에다가 돈을 10만 원을 줘놨어. 종아 시원아 10만 원 줘. 나가자. 돈 줘놨으니 가서 먹어. 했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가서 먹으면 되는데 만약에 안 먹었다면 그걸 못 믿어. 진짜 줬을까? 아닐 거야 하면서 포기했어. 그러면 뭐예요? 그렇죠? 네. 자기 것이 아니죠? 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죄 사인가도 안 믿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어요. 믿으면 자격이 되는데, 가서 먹으면 되는데, 내가 먹으면 될 거 되잖아요. 근데 안 먹는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렇죠? 네. 이와 같이 세상죄를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위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될 자격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시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마리아 중보설 여러 가지 하는데 아니면 또 이미 죽은 그 선조들 그 영들을 아주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면 그냥 직방이라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변질시켜도 참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중보예요. 그렇죠? 네. 중보자세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업적이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업적인데, 예를 들면 그 나라라는 것이, 나라의 구성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요. 기본 요소가 첫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네. 먼저 저기부터 말해야지. 나라가 있으니까 영토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영토가 있어야 그 안에 채우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백성.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왕.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과 힘이 있어야죠. 그거에 없으면 법이 없으면 불법이 나라가 되고, 힘이 없으면 뺏겨버리죠. 네. 그래야 나라가 유지되죠. 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왕은 있고 영토도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신 거예요. 나라 삼으신 거예요.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죠? 네. 우리를 나라 삼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는 오늘 다 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잘라서 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업적에 대해서는 다시 하기로 하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업적만 오늘 시간에 하려고 해요.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지금 몇 가지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 대해서. 뭐 능력 이런 거 말고. 어떤 존재예요?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주인. 그렇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답이 그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장세기 1장 딱 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돼 있죠. 네. 그러고 우리를 또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 네.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잖아요. 네. 그게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된 거죠. 이거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노예를 사왔어요. 노예. 부리려고. 근데 그 노예가 말은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쫓아? 돈을 주고 샀는데 내쫓아 그래요? 그럼 손해인데? 굉장히 계산적인. 좀 길을 들여야지. 그래서 알아듣게 이야기하고 해서 좀 같이 가려고 해야지. 왜 주인이냐 하면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지으실 때 목적이 지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신 것이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지었다면 마땅히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사는 목적이, 날마다 사는 목적이 돈벌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의시되고
좋은 집에서 누리면서 좋은 차 타고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남에게 뭐 자랑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목적이.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목적을 잃어버렸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니까요. 그럼 겸손히 그 이치에서 영광 돌리는 이치에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광 돌릴까? 항상 우리 기도할 때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잖아요. 영광 받는데요, 주님이? 영광을 그냥 안 돌리져요. 나는 내 차에다가 광고를 하고 싶어도요. 물론 광고하면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안 합니다. 물론 내가 최대한 조심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실수가 있어요. 특히나 차에 차 많이 운행하고 다닐 때 실수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광고해 놓으면 나를 욕하면 괜찮은데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해버려요. 그러면 뭐 이해하려고 합니까? 어떤 관용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요즘 욕부터 해놓고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강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혹시 실수해서 영광 가릴까 해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려고 해도 영광 돌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적어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향기로운 삶을 살 때, 향기가 퍼져나갈 때, 그때 영광을 돌리죠. 아, 믿는 사람 다르네? 하면서.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죠. 성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먹어야지. 먹어야 성장하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업적을 세우셨던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기도. 이것은 나중에 한다고 했죠?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 하면 이제 물론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나 그 뜻이 주기도문에도 이런 말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하늘에서는 뜻이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안 이루어졌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냥 하늘이고 땅이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냥 이루셔버리지. 왜 하늘에서는 이루고 땅에서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서 예? 인간의 불순종. 불순종으로 죄짐으로 망가져버렸구만. 네. 그렇지. 하나님은 잘 창조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첫사람 아담에게 다스리라 했죠. 라고 금하신 계명을 주셨죠. 근데 계명을 어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뱀으로 상징된 사단에 미혹받아서 용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하면서 계시록에서 정답을 알려주죠. 그 옛뱀이 뭐예요? 그 옛뱀은 늙은 뱀, 그러니까 예전에 하와와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을 말해요. 창식에서 역사했던 그 뱀. 그 옛뱀이 뭐예요? 늙은 뱀이 뭐예요? 용을 잡으니 옛뱀이 마귀고 사단이야.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야. 그것도 계시록에서 알려주네. 그게 다반지와 같은 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땅에서는 그 범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버렸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사단이 말하기를 예수님께 이것은 온천하를 보이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잘한 자에게 줄 수 있대요. 네. 주님은 이런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해서 그 아담이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모든 걸 다스리라 했으니까 잘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되고 유혹이 와도 물리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넘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단에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사단은 세상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권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또 전파해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핍박을 받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삶인 거죠. 네. 그렇잖아. 네. 이해가 팍팍 안 가요? 가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뜻이죠. 응? 네. 우리 형제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 항상 싱글벙글 웃는 것이 뭐 이렇게 즐거워요? 응? 복음을 알았기 때문이야? 응? 그 제이삭슨 사막이라 해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제이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망에 처해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이 성경을 보면요, 우리 육신으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난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이 있다 했어요. 네. 아니 죽으면 끝났는데 왜 심판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말하죠. 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으시니까 산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 네. 그러니까 가만 면밀히 보면은 두 방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만져지는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원한 겁니다. 이 흙에서 난 것, 육신은 일시적인 것이고, 백년도 못해서 거의 죽지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그 생기를 훅 불어넣었잖아요. 네. 예. 그 불어넣어진 것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성경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육체는 보여지는 것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건데 진짜 참 나는 뭐냐? 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비밀스럽게.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난다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그거는 참나가 아닌 마치 우리가 옷을 입었다가 탁 벗어버리면 옷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 껍데기가 갖고 진짜 알맹이는 나잖아요. 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참 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 옷 하나 벗어버린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 영혼 가지고 다시 심판한답니다. 그리고 합당치 않게 악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다시 한번 심판을 받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넣는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서 합당하게 산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영생의 나라에서 보상을 받고 누리면서 다시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이 사실들을 이제 안 믿는 자들은 듣고 웃을란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네.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음성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증거를 보이시고 사람으로서 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적들을 보이시고 그런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인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만 찾아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계시록 20장 11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거기 보자와 그의 앞에 있는 분이 다만 그 앞에서 서야 인정하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있으니 또 성경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일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리고 또 사망과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리니 각 사람이 자기 자기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그 불못에 달리니 그것은 제국의 사망과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말하네요.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각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근데 두 가지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책들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래요. 그리고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대요. 이걸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고 약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죠.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게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이 죽어 없어지는 거 끝나는데 둘째 사망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받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우리가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살과 피가 있는 육신으로 오게 하셨어요. 원래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원래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그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 태를 통해서 살과 피가 있는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죠. 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죄값은 사망이고 근데 두 번의 사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못에까지 던져져야 돼요. 그럴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원한 사형수와 같아요. 우리는. 근데 아담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없어요. 다 사형수야. 근데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목숨이 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자기 죄로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서 뭐 석가든 공자든 누구든 아무리 유명해도 유명한가 안 명한가 모르지만 유명하더라도 그는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오직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계세요. 아담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의 품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은 자로서 그분을 육신을 입게 하셨고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으나 그분은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이에요. 그 죄 없는 그분만이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죠. 근데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인해서 온 진류가 죄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원리로서 우리 죄를 아버지께서 사하셨습니다. 이해갑니까? 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살 길이 열렸다. 우리는 이런 죽을 운명이었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래서야 너가 엄마가 네 대신해서 죽을 수 있니? 성재야, 너가 엄마가 네 대신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널 사랑한 건 맞지만 대신해서 못 죽어. 그러지 않겠냐? 근데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맞잖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니?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살라 합니다. 그것이 그분의 부탁이에요. 거절할 거예요? 거절할 거예요? 주를 위해 살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